노아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밖으로 나왔던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에게 창조 때와 마찬가지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없다면 다시 세상에 편만하게 동물들도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새롭게 온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퀘스천을 갖겠죠. 어떻게 8명이 이 지구에 또 편만할 수 있을까? 지금의 조상들과 같이 인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들어갈 때 70명의 노아와 가족, 야곱과 가족들, 종들까지 70명인데 어떻게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적어도 가족 수를 세다면 뭐 4가족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 있으면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뭐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장정만 나오기 때문에 가족의 수, 전체 이스라엘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200만 명이든 300만 명이든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제 그 생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그 구조학상으로 충분히 그냥 과학적으로도 설명되는 인구 숫자이고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금보다 더 좋은 자연환경이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베풀 수 있다. 그리고 인류가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구원하시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시작되는 인류.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시작된 모습 때문에 또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범죄는 이상하게 인류 가운데 함께 따라와요. 오늘 보면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으로 취한 모습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참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0절에서 23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농사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먹고 좀 말려서 건포도를 먹으면 좋은데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술의 역사가 거의 인류와 함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쪽에도 보면 가장 오래된 술이 맥주예요. 메가로 만들어서 맥주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쪽에서도 맥주를 만든 그 흔적들이 아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게 인류 역사에서 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 역사도 참 오래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는 잘못 놨는데 그것이 발효되면서 포도주가 되고 사람들은 그 술을 만드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어찌됐든 간에 노아가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즐기고 그냥 편안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마셨겠습니까? 신기하다. 뭐 노아가 막 신나게 마셨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처음으로 포도 술을 마셔보니 이제 노아가 그냥 술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니까 가끔가다 술 취한 사람이 주사라 그러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은 꼭 옷을 벗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아가 꼭 옷을 벗었던 것 같아요. 술 취했던 것이 옷을 벗고 이렇게 막 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 노아의 아들 함, 여기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한참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함이라는 아들 속에 그의 쭉 후손에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할 때 이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 나왔고,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 땅의 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 가나안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창세기가 노아 때, 이 창세기가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에게 전해주신 잃어버린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란 이야기가 이때는 없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함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직계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이라는 겁니다. 함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 갖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함이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포도주를 먹고 빨가벗고 주무신다, 이 얘기를 막 떠들어댄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치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그것을 보지 않고 또 잘 나왔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게 돼요. 결국 농사는 새로 짓는 건 아름다운 거나 이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술의 역사도 보여주면서,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이잖아요. 항상 술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을 율쾌케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결국 술 취함의 모습 때문에, 지금도 술 취하면 항상 좋은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노아도 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이 수치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처음에 인류 역사의 첫 술 취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포도주의 최초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술 취함이 왜 중요하냐,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노아가 이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 이야기를 술 깨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한테 자기가 술 취해서 행패를 부렸거나 좀 보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야, 내가 어제 술 취해가지고 이런 모습 보여서 얼마나 미안하냐. 보통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막 철면피잖아요. 자기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한 얘기를 신경도 안 써요. 노아가 이 철면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녀들에게 이 술 취함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했던 것이. 오늘 말씀 24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이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그렇죠? 함이 자기에게 한 것을 들었어요. 그럼 그렇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잖아요. 야 미안하다 함아, 내가 너에게 못 볼 것을 보여줬구나 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아니 실수는 지가 해놓고 아들에게 그냥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축복권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권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리고 고대에는 그렇죠? 고대 근동, 이 성경이 있었던 그 고대 근동에는 이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헌들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해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성경을 떠나서도 일반 이 토판 문헌에 오래된 수천 년, 3,000년, 4,000년, 5,000년 되는 이런 그 고대 토판 문헌, 흙으로 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흙으로 기록들이 남겨지잖아요. 거기 안에 문자들이 보면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아버지가 저주하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자면 축복을 하면 좋잖아요. 복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떠나서라도 이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축복권이 중요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던 거예요. 성경에도 아버지의 축복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꼭 축복을 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복의 기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주도 동일하게 저주하는 만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술 취했던 이 노아가 술이 깨서 아들 함에게 저주를 붓는 거예요. 가나안에게 저주를 붓는 거예요. 가나안의 조상이었던 함에게 그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얘기입니까?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셈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셈의 종이 가나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결국 형의 셈 그리고 동생 야벳의 종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야벳은 또 한 가지 더해서 창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잘 보면 이제 그 한참 뒤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이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받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역사적으로 이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이 함은 가나안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가 술 취해서 자식들에게 축복과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어져요.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이때는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끝나지 않고 셋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고 그 또 에노스 그 뒤로 쭉 내려와서 노아에게 연결되는 이것이 족보.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 계보가 오늘 셈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셈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오랜 시간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핏줄 통해서 하나님께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저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또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가 저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의 조상들과 같이 900년 이상을 산 950세에 죽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자식들부터 숫자가 나이가 갑자기 급격하게 줍니다. 급격하게 줄어요. 그래서 이제 200대 정도로 갑자기 줄고 아브라함도 147세 점점 팍팍 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대 90세가 살기가 어렵죠. 시편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많이 살아도 80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이 80세면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산 거죠. 성경의 일부 족장들이 오래 살아서 그러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할 때 항상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그것에서 그들이 저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했는데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바로 또 술 취해서 이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는 가깝지만 금방 떠나간다. 이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아름답게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